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173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연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예수만 신뢰하세요.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품어보세요. 예수만 모셔보세요.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8장 말씀 제목은 주님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아직 주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다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참 더디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향한 탄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10대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도로 함정에 빠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자신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실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8장 8절의 말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시대의 소망 50장 내용 중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가 어떠함을 아셨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생애 속에 숨어있는 그 죄의 비밀들까지 다 땅에다 기록하셨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가장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현재 상황까지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죄의 비밀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두 번째 예수님의 선언.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바로 나의 빛이 되는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비추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살면 어두움, 죽음과 죄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 속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빛을 깨달았습니까? 빛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밝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둡게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환한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선은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여 위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속한 자요, 또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둘째 아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지구에 속한 자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늘, 천국,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죄가 더한 곳 이 지구에 은혜가 넘쳤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쳤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위에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선은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은 그이십니다. 그라 그러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구약 성경이 무수히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이 찾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도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깨닫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선언,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전히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사명에 대한 자기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바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전도로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들리셨던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높이 받들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온 세상 위에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이 들어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선언, 8장 42절 4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 아니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내가 왔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대로 내가 온 것뿐인데,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뿐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선언,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진리,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에서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겪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겪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죽지 않습니까? 사실 첫째 사망은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지요. 첫째 사망은 순간적인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로 연결되는 순간적인 터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바로 부활,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가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다가 순간적인 잠을 자고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잠자는 것에 불과하고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히 진짜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영원히 없애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겪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에서는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과 하나됨과 사랑과 영광과 기쁨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를 위하십니다. 또 성령은 성자를 위하십니다. 또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앞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깨달음, 이것을 우리의 생애에서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신격이십니다. 어느 교파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라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번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의 최고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아브라함은 사실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앞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1000년의 인물 아담, 1000년 후 노아, 또 1000년 후 아브라함, 또 1000년 후 다윗, 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정말 마지막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결정적인 선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10대 선언, 첫째, 나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아시는 분. 둘째,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세 번째, 하늘에 속하여 위에서 오신 분. 둘째, 아담. 네 번째, 그 그리스도. 다섯 번째, 십자가에 들리시는 분.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일곱 번째, 죄가 전혀 없으시고 오직 진리를 말씀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여덟 번째,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는 분. 아홉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열 번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제가 꿈을 꾸고 꿈속에서 헤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께 막 반항을 하고 더 이상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꿈을 꾸는데 제가 어느 교인 집에 온 손님을 막 두들겨 패 주었습니다. 목사가 폭력을 쓰면 목사직을 박탈당합니다. 제가 꿈속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막 잠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꿈보다 현실이 더
좋지요. 세상을 보니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호황한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면 영적 현실,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와 함께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천국은 꿈이고 세상은 현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꿈이고 천국이 현실이다. 지금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허황한 꿈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현실은 에덴 동산 영생의 삶입니다. 지금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달으면 천국을 현실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현실이 되었지요. 바로 죽어가던 아들을 고침받고 나서 또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현실이었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현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현실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죄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빛 가운데서 밝게 살 수 있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순간적인 잠은 들지라도 죽을지라도 영원히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늘 이것을 새롭게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깨닫고 체험해야 할 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만큼 깨닫도록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 천국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